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보혈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 지켜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지난 9월 새벽 특별 집회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지구촌의 코로나19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처럼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민주국가로서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안정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교회 기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성전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장희순 최혜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멈춘 곳에도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옮겨 다닙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고 또 거기서 다시 C라는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A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B라는 과도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래서 A도 중요하고 C도 중요하지만 이 과도기인 B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C에 도착하고 싶어도 B가 없이는 절대로 그곳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광야라는 이 B 없이는 절대로 그곳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의 반 이상이 바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주어진 곳이 광야이며, 이곳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제대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이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다 이 B라는 지점에서 주어진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A와 C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B라고 하는 트랜지션 피리어드, 즉 과도기라고 하는 그 시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과도기도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과도기가 셀 수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인물들에게는 이러한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무려 40년의 과도기가 있어서 그 과도기 동안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C라는 지점으로 옮겨주십니다. 다윗에게는 A, B, C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러한 알파벳 같아요.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은 A가 있는데, 코로네이션, 즉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C까지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 어떻게 가게 되냐면 B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B는 무엇입니까? blessings,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시간에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A에서 C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B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특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가 멈췄을 가능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가고 서는 것의 반복입니다. 가기만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멈춰야 하고, 그 과도기가 우리의 인생에게 더 힘을 주고 교훈을 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 이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곳이 절망의 장소요, 그것이 끝나버리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멈추어 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믿음을 필요로 하고요, 멈추어 서 있는 것도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멈추어 서 있는 것에도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많이 생각해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어떤 분들은 실제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목사님, 저는 이 길보다 제가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그것을 멈추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되는 것만 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도 사실은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우리는 믿음의 표상으로 봅니다. 떠나는 것, 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가다가 멈추는 것도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운전을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파란불이 켜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오늘은 참 복되구나. 반대로 저희 집에 가는 동안에 한 신호등이 4-5개 있는데요, 매번 걸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자마자 신호등 걸리고, 또 가다가 또 앞에 차가 꾸물거리면서 가다가 또 신호등 걸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답답하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자꾸 멈추게 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뻥뻥 길을 안 뚫어주시고 자꾸 멈추게 하시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진할 때는 감사하다가도 멈추게 하시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내려가야 하면 온갖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은혜와 복이 오직 전진과 상향과 이런 곳에만 맞춰져 있다면 거기에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 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멈춘 곳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멈춰선 언약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가정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이 배경부터, 역사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 때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일종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전투에 패하면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게 되자 장로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와 함께 싸우면 승리할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쓰게 되는 것.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졌어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는 그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모십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것이, 언약궤가 있다 보니까 이 우상이 계속 매일 가보면 넘어져 있고 깨져 있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아스돗에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거를 옮겨버립니다. 근데 또 에그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가져오냐? 실제로 에그론에 이르러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자 우상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이런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암소 2마리, 아직도 새끼들이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가 이거 수레에다 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자. 그런데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는 동안에 이 암소들이 뒤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길을 이탈하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병들이고 실제로 여호와가 힘이 있는 신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곧장 벳세메스까지 가면 정말로 여호와는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치기로 합니다. 이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들이 울고 있는 송아지들이 따라오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가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2 암소가 곧장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죠. 근데 벳세메스에 도착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궤를 열어봤는데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보살피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죽게 되는 우사는 엘리야살의 아들이에요. 함께 궤를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 다른 이제 장면으로 넘어가자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나라를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사울이 죽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사울이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만 모여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고 있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이 전쟁을 벌여서 이기며 말미암아 다윗성이 되고 그래서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옮겨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바로 우사가 움직이는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9절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이 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거 멈춰 서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야 할 때를 아는 것과 멈춰 설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잠깐 머물러야겠다를 아는 것과 내가 계속 가야겠다를 구별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계획이 있고 원함이 있고 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배 오시면 어떠세요?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내 계획과 틀리게 말씀이 길어지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집에 머물렀다로 끝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블레셋의 아스돗과 에그론과 이런 수많은 다른 장소에 있었을 때는 이 언약궤는 골칫덩어리였어요.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힘들었고 병에 걸렸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과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언약궤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잘못 판단을 했죠. 언약궤가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언약궤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이었는데 전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멈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재수하면 되게 힘들죠. 삼수하면 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멈추어 있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절망의 시간과 실패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복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언약궤와 똑같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없음으로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곳이나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스케줄대로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은 항상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러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항상 예비를 하시죠. 그래서 내 인생대로 내 계획대로만 돼야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멈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오벳 에돔의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멈춰서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돌 맞고요, 죽을 뻔한 일들이 일어나고, 로마로 가는 동안에도 유라굴라 만나가지고 그냥 갔다가 몰타죠, 지금의 몰타에 거기에 파선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다면 끊임없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멈추는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3년 동안 멈추고 7년 동안 멈추고, 나오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참 많아요. 10년 동안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멈추고 걸음이 멈추고,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시간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100명이면 어떻고 101명이면 어때요? 하지만 우리 그거 꼭 지켜야 하잖아요. 지금 법 때문에. 이게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감옥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언제 한번 읽다가 그게 저는 시간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되더라고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삶이 그냥 멈춰 있었던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감옥에 있는 것도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멈추어 있는 것과 같은 감옥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의 삶에도 가는 것과 멈춰 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멈춰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멈춰 있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절대로 저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고 너 한번 이겨내라, 버텨내라, 그렇게 주신 시간이 아니었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한 걸음도 못 나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돌아보면 많은 걸음들을 떼게 하신 그런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춘 곳에서도,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멈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는 것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 설 때도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제가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속도를 줄일 줄 모릅니다. 이게 괜찮다라고, 속도를 줄여도 괜찮아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잠깐 멈춰도 괜찮아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빠른 속도들과 함께 견주어서 살다 보면 이 속도 줄이는 일이 굉장히 실패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남들은 막 돈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나오고, 더 좋은 백을 가지고 나오고, 그들의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머물게 할 때 원래 그의 마음은 빨리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에 안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르는 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거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냥 계획대로, 우사는 죽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원래 계획대로 끝까지 가져가서 다윗성에 가져가면 되지만, 다윗은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뜻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복을 그곳에 더하셨습니다. 오베데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멈춰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언약궤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멈춰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 다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십시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보면, 여기는 멈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과도기들을 지나갑니다. A에서 C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B에 지금 멈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직장을 옮기는 분들, 금방금방 얻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B가 과도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휴가는 하나도 안 열어요. 왜냐하면 휴가는 언제 끝나는지 아니까요. 일주일 뒤면 다시 직장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 오히려 짧게 느껴지죠. 그러나 직장을 옮기는 가운데서 이 indefinite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는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오베데돔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 과도기, 그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나라가 오베데돔의 집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로 멈춰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교회는 오히려 정체성을 되찾고 오히려 복된 시간을 가지며 출애굽기가 써지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 있다는 사실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이 과도기가 우리의 복이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고 여기 있는 구름 기둥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 시기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있는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멈춰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과도기는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참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강제로 멈추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멈춰라, 뭐 그런 말씀 있으면 얼마나 멈추기 쉬워요. 아니면 뭐 그냥 바퀴를 다 빼버리신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멈춰야죠. 당연한 사인이죠. 별다른 사인이 없었어요. 그냥 우사가 죽었을 뿐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감적으로 멈춰야 할 때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춰야 할 때 절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다윗의 귀한 모습이에요. 다윗의 또 다른 멈춤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정말로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 안 줘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속상합니다. 마음이 힘들죠. 다윗은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순종해서 안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냥 그럼 뭐 내 아들이 알아서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역대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준비는 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유품 중에서도 금, 은을 모았는데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모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가 우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여기 은, 금 모으면 1만 달란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이거를 모아서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요. 다윗은 내가 저거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멈춤을 당한 그 시간, 이건 멈춤을 당한 거예요.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멈추게 되면요, 대부분 그 멈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완전히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버려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춤의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못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춘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가고 서는 것에 모든 것에 필요한 능력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 액셀러레이터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브레이크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역할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멈출 수 있는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는 멈출 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액셀러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똑같이 내 삶의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지 항상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멈출 때 우린 담대히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리고 그 멈춰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보다는 3개월 늦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3개월 늦어져도 괜찮아요. 1년 재수하는 거 뭐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1년이 대단한 시간인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코로나로 2년이 멈춰 있지만 또 지나가 보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이 멈춰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주일, 바로 오늘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날입니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멈추죠. 그래서 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움직이면 안 되고, 누르면 안 되고. 제가 이스라엘에 3주 동안 아니죠, 거의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히브리 대학에 있었을 때 안식일 되면요 엘리베이터 누를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다 꺼져 있어가지고 그냥 몇 층에 서야 돼요. 그거 30층 살면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 층마다 그냥 서서 다치면 또 다시 기다렸다가 서서 다치고 뭐 이러다가 제 층이 되면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문자적으로 멈춰 있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시간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되게 하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주일만큼은,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가만히 잠잠히 멈추는 시간입니다. 저 날뛰는 소들을 멈추고 내 안에서 날뛰는 마음들을 멈추고 우린 주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많고 즐거움이 많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멈춰 있는 순간 우리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곳이 오베데돔의 집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을 모두 오베데돔 같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바쁜 삶 가운데 이른 아침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멈추는 공간입니다. 무작정 달렸던 우리들이 잠시 멈추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옮겨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지점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달려가는 자들이, 광야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며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하시고 변하시지 않는 그 귀한 축복이, 또한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삶의 많은 과도기 속에서 멈춰있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믿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